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심겨지고 자라나 저 옥토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 살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그저 귀에만 들리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이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며 이 말씀이 오직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는 복된 걸음걸음으로 붙들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앞서 8장에서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내적인 원인들, 교만, 이기심, 상처, 죄악들을 해결하지 못한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통해 이런 상처와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런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8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9장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굳건히 하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8장 말미에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말게 된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것으로 인해 온갖 죄가 나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바알을 따르고 음행하며 기드온의 집안도 후대하지 않는, 즉 은혜를 모른 채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무미건조하고 강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9장의 말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더 세밀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 아비멜렉의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70명이나 왕이 되어서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는 또 그 70명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신하가 되고 섬기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 내가 혼자 왕이 돼서 다스릴 수 있도록 너희가 힘을 써서 나를 왕으로 옹립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를 위해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머리로 기억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남이가의 자세로 우리끼리 뭉치고 우리끼리 의지하여 살자, 그런 이야기죠. 결국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이 귀에 들려준 그 말을 계속 듣고 또 들어서 저는 우리의 형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왕 삼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억하라 한 이 아비멜렉의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라는 건 정신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실제로든 그 대상을 의지하고 또 기준 삼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 8장 34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정확히 반대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바벨탑을 쌓던 인류가 자기들끼리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것과 똑같은 중심과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흩어짐을 면하고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 높이 올리고자 바벨탑을 쌓았던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이처럼 무엇을 기억하며 살기 시작하는가? 고륙을 기억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찾고 따르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신의 본질인 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게 되면 그 인생은 근본 불안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무엇으로든 채우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나의 고륙으로, 사람으로, 세상 방법으로 채우고 살면 온전해지고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오히려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서로 혼란과 괴로움을 주며 살아가는 결말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먼저 4절에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론 세겜 사람들이 그러냐 왕이 되기 위해서는 또 힘을 실어줘야 되겠구나 해서 은 70을 아비멜렉에 주었고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여서 70명의 또 다른 형제들이 있으니까 포악한 자들을 그 돈 주고 사서 포섭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방탕한이라는 말은 허무한, 무가치한이라는 뜻으로 무익한 것을 추구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경박하는 자기 멋대로 억제할 수 없는 이라는 뜻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돈 주고 사서 모았다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은 70을 내어주고 아비멜렉을 도우면 그가 힘이 되고 유익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 70이나 되는 돈을 쓴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무익한 것을 위해 사용했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다라고 성경이 밝혀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센 자들, 강한 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하지 않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세겜과 아비멜렉의 이 혈맹과 같은 동맹이 깨어지게 되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잘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무익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돈을 쓰는 것 같은데 헛돈 쓰는 게 되고 힘과 의지가 될 것 같은 모든 것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듯이 참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5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사람을 살리고 힘과 꿈과 의미가 되어주는 복된 인생,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 살겠다고 자기 형제들의 삶까지도 다 파괴해버리는 잔악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면 남은커녕 내 혈육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살아가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 인생의 결말을 6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물론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아비멜렉이 70명이나 있는 그 경쟁 관계에 있는 형제들을 다 숙청하고 왕위에 올랐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담아 두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스스로 왕 되는 인생, 오직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자기 자신만 옳고 바르며 자기 자신만 최고라 여기는 인생이 되거나 세겜 사람들처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 지배와 다스림을 자기들이 스스로 받는, 자기 인생도 자기가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우매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또 오늘 세겜 사람들이나 아비멜렉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왕 삼고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끊임없이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돈과 시간과 힘을 헛된 곳에 쏟아 부을 때가 참 많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고자 이기적으로 행할 때가 참 많고 내가 가장 옳고 내가 가장 지혜롭고 내가 가장 바르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느라 끊임없이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 좌충우돌하며 헛되고 허무한 인생에 내가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죄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은 이렇게 스스로 왕되어 살아가려는 연약한 죄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왕되어 살면 안 된다. 나만 왕 삼고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도 감사하게 너희가 혹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왕 되어 내가 내 삶을 주관하며 살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처럼 너희도 너희 민족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 그렇게 왕정체제로 살고 싶은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사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너희가 왕되어 살고자 하느냐?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그 왕위조차도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예, 우리 결심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애씀으로 절대 우리가 내가 왕된 자리를 내어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왕좌를 내려놓고 하나님 왕 삼고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으며 이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만 나의 왕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돌아볼 때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내가 나의 왕좌에서 내려오려고 하기보다 거기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스스로 또 정죄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하나님 주인 삼고 살지 못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기보다 그건 뒤로 좀 물러두고 먼저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내가 평생 율법의 등사본 이 성경 말씀 내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함께하여 달라고 은혜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 이 사랑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 걸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복된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을 걸으며 나도 남도 의미와 보람과 기쁨이 있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왕되어 살지 말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와 인자는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내가 왕되어 살아가려는 이 죄되고 악하고 연약한 본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니 오늘도 내 곁에 주신 이 귀한 말씀 가까이 하고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오늘도 첫 시간부터 이 복된 말씀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삼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복되고 바르고 기쁜 그 걸음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귀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먼저 주의 말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